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또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율법이 초등 교사로서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시적인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고 그 답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가르침이고 8절에서 11절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7절까지의 앞부분은 또다시 두 개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받은 모습입니다. 종의 지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속량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로서 유업을 받아서 그 특권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율법을 따라야 함을 말했을 때 그들은 흔들리고 다시 옛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지만, 본질을 따라야 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르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비슷한 부분을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초등교사는 요즘 말로 하면 가정교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감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장해 갔던 것처럼 초등교사, 이 가정교사의 감시가 필요한 것처럼 율법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율법에는 그 가정교사처럼 분명한 한계가 있고 정해진 그 시기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단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되고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분상으로는 아들이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지만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는 당장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후견인과 또 청지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부는 아들이지만 당장에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를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돌보는 기간을 아버지가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자녀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 이후의 시대, 로마 시대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그 매년 있는 가족 잔치에서 내 아들을 이제 상속자로 임명을 하게 되면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어떻고 관습이 어떻고 적어도 몇 살까지에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이 정도 나이 때 물려주지 않냐 하더라도 아버지가 정하면 그때는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보호해 주던 역할을 하던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도 딱 거기까지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상속자로 임명해서 했는데 이전처럼 그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만 따르고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들을 의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르지 못한 모습이겠죠. 바울은 이 상황에 비유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의 종노릇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물론 모르시지 않겠지만 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시면 계속 이 반복되는 바울의 설명을 듣다 보면 참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답답한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왜 복음에 등을 지는가?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다 경험을 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이상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인간 본성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에는 우리를 이 세상에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보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자기들은 피해가고 애굽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을 자기 눈으로 피부로 경험을 했어요.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 눈으로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옷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 묻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이 사사기를 공부할 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또 타락하고,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선형 구조로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숨통이 트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일상생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작은 틈만 보이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적인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요.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때가 차매 때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심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에, 즉 우리와 같은 상태로 오셨다는 것이죠. 5절에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과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 아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큰아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종입니까? 실제 신분은 아들이고 큰아들 장남이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기는 아버지의 종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합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보너스를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 둘째 동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이 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만으로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우리 동생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동생 많이 사랑합니다만, 심지어 이 성경에서의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엄청난 폐륜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가실 건데 그때 주실 거 저한테 좀 미리 주세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큰일 날 소리를, 이때 당시도 큰일 날 소리였죠. 거기다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주식 투자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술 먹고 방탕하게 노는데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런 놈이 뻔뻔하게는 아니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았으면 들어가서 동생 멱살 잡고 너가 어떻게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돌아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냐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봤을 때 동생이 미리 땡겨서 받았던 그 유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이 장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지금 심리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종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체험했던 그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이 자기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저주 아래에 갇힌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아들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이 세상에 계속해서 가둬두려는 강한 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뒤로하게 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구원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대가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아들들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 아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은 다시 육신과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활절이 4월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직 4월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헛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빠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의지만으로 100%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더 중요해 보이고 긴급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방해하는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씨름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